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 또 나누게 되어지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직전에 있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사건이거든요. 시작은 참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가 어떤 과정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원을 아는 것, 뿌리를 아는 것, 처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되고, 또 방향을 잃었어도 그 기원을 알게 되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시작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셨었던 일이라면 그 일의 중요성과 그 일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부르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을 택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연관되어서 예수님과 연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또 하반기로 지나가고 결산의 해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할 때 이러한 그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예수님이 처음에 행하셨었던 그 일, 또 내게도 행하시고 있고 또 내게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올해 한 해를 결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결산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상에 결산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린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가지고 기업을 소망하며 그러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죠.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특별함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어디에 있고, 우리 스스로도 감사하고 은혜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늘의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작점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런데 이 갈릴리 해변은 우리가 이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요 핵심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역사상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많은 외세 침입을 위해서 착취를 당하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방인의 땅이다, 우리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여겨질 만큼이나 문화적으로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또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절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쳤도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을 중요한 사역의 거점지로 선택하고 계시고 거기서 지금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죠.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땅을 생명 있게 하는 일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죄 가운데 있는 영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저주받은 상태 가운데 있고 심판의 대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매맞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난 그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자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는 성공하고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이들은 막 좋은 차를 다니고 어떤 이들은 막 돈을 뿌리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어떤 이들은 내일 한 끼 뭘 먹어야 할지 걱정하며 살아가고 많은 근심과 염려한테 살아가며 우리가 볼 때는 빈부의 차이도 있고 신분의 차이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자유의 차이도 있고 많은 차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실 땐 다 죄인인 거예요. 다 깜깜한 거예요. 다 깜깜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내가 빛나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끝은 결론은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지옥불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지옥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자비가 크신지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에 대하여서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어요.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어요. 빛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사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시몬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택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찾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 어떤 방법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구원의 기대와 방법들을 강구해냈었던 거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 만남,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그냥 길 가다가 괜찮은 사람들 보여서,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힘이 세 보이니까 어부들이잖아요. 옷 벗고 있잖아요. 근육이 막 근육질의 남자들 아닙니까? 얘네들 데리고 다니면 짐 들고 다니기는, 짐 드는 거는 얼마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만남입니다. 선택적 만남입니다.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건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일.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러한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놀란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신 분들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90% 이상은요 예수를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도죠.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이 없대요. 10%만 예수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지,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오늘 여기서 말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 10%밖에 없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많은 것 같지만, 교회는 꽉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영적이고 신령한 결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나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이 불가능했는데 예수가 내게 오셨어요. 예수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에게 오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것처럼, 초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에 수혜자가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수혜자가 되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잊지 못할, 그리고 내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으로 기억되어질,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뭘 조금 더 잘해서 어떤 조건이 맞춰져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눈물을 닦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들과 이유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 멈출 수가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것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제가 아이들을 부르면 좋아합니다.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좋아하시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해맑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애들에게 제가 목사님 성경책집 목사님 방에 갔다나 이건 평생 기억이 되고 간직이 될 떨림이에요. 떨림. 감히 제가 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목사님 방에까지 가서 그 성경책을 올려놔? 애들한테는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저 위대하신 구영호 목사님의 성경책을 내가 감히 받들어 목사님 그 신령하고 거룩한 그 기도의 방에 올려놓다니.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 종칙이었거든요. 아마 저는 진짜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로. 저희 교회가 그 용산에 산꼭대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보고 싶으면 제 카톡 프로필 보면 저희 교회에 있어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전 거기서 너무 추억이 많아요. 한 곳 한 곳. 심지어는 교회 뒷골목에서 선배들한테 얼차려 받았던 것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 왜 이수일과 심순애? 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잊어버리고. 문화활동 좀 하세요. 네, 왜 이렇게 모자 베레모 쓰고 이렇게 망토 입고 그럴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거든. 그런 선배들이 한마디 하면 엄청 무서워갖고 뒷골목으로 불러요. 교회 뒤에 이렇게 약간 골목.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막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막 푸시업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추억이죠. 근데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는 아침에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종. 기억나세요? 주일날 땅드랑 땡그랑 땡그랑 그 종치기가 저였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가 종.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저 이거 시켜줬거든요. 이 종치는 법도 있어요. 잘못 치면 땡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 교회 성도들이 별로 안 와. 그런데 벌써 이게 딱 이런 게 있거든요. 박자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고 생각하면 땡그랑 땅땅땅 땡그랑 하면서 온 동네에 퍼지면 그날 성도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시켜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한 사명으로
교회의 종을 치다니. 내가 교회의 종을 치다니. 교회의 종을 치다니. 종치다 종됐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종을 치다니. 종을 치다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선택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신 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주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물고기를 낚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사도 생명에 관한 얼마나 존경과 존중을 받습니까? 그 기술.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일, 그 복음을 맡은 자, 이건 의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전문가예요.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수준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평생 이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붙들고 이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바로 이 복음 맡은 자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명이, 이 사명.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나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하고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다루고 다시 한번 다루고 또 확인하고 지키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또한 내게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전도죠, 선교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스며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장 우선적인 것들이 되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일이고, 가장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가장 기도해야 될 일이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일이고, 항상 점검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면, 제 부러움이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얘기하는 김포 사랑스러운 교회,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엄청 부흥하고 있거든요. 한 500명 정도 됐대요 지금. 우리보다 개척을 늦게 시작했는데 화나 죽겠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전도 중심적인 교회거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목회를 하고 부교육자를 할 때 기도 중심적인 교회를 훈련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시흥에 있는 전도 중심적인 교회의 부교육자가 된 거예요. 얘가 원래는 전도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학급하기 때문에 독서실 공부만 하고, 얘를 찾으려면 독서실을 가야 되거든요. 저를 찾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학교에 왔어. 총신대 왔어. 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카페? 아니면 잔디밭? 운동장? 어디요? 저를 찾으려면 미랄 동아리에 오면 돼요. 거기서 맨날 수화하고 점자 찍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럴 때 저를 찾으면 미랄 동아리에 와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독서실을 가야 했던 그런 친구예요. 전도하는 친구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 중심적인 시흥에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거든요. 거기 사랑스러운 교회. 근데 이 교회는요, 교육자들이 전도를 해요. 그래갖고 부교육자 있잖아요. 이제 남자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교육자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신방도 하고, 이제 교육자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목양 사역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자 부교육자를 뽑을 때요, 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을 가져가지고 그 수습 기간 동안에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잘라요 바로.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저 부교육자만 뽑아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래갖고 맨날 신방 다니는 게 아니라 맨날 전도 다녀요. 전도가 중심이에요. 거기서 전도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난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전도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전도가 막 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용호 목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저는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팀이 아니라 무슨 팀?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나름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이 어디로 터져야 되냐면 전도로 터져야 되거든요. 전도로. 왜냐하면 오늘 부르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전도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많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고 어떤 분들은 친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전도가 돼요.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가서 말하고 인도하면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해요. 부끄러워. 누구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마음은 뜨겁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말을 하면 거절당할까봐, 뭐라고 말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전도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붙여준 영혼들, 그 영혼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몇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남전도 애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이 주변에 휴지 줍기. 이게 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조끼 입고서 전도에 그렇게 휴지 줬었더니 주변 교회들이 다 조끼 입고 그렇게 했던 거 보셨던 거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해서 세형교회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어디 교회 가지? 세형교회 가지. 세형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사실 지켜지기가 순종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데 가서 말해라, 전화해봐라, 찾아가봐라.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데 이거를 잘 못해. 이제까지는 그랬다 이거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제 동기 목사처럼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련됐어요. 왜냐하면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고 능력의 사역이 되었고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아무 사람들한테나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걸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종이에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했어요? 순종했죠. 어떤 순종했어요?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따르죠.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계산을 하면요 전도 못합니다. 복음 증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만남이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비상식적이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의가 되지. 교회 나가면 주일날 한껏 같이 모여갖고 저녁 식사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식사를 못하니까 가정이 좀 흔들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할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밥 한 끼 같이 먹어서 이룰 가정의 평화보다 더 놀라운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재산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강탈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더 이상 예물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내 양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양 바치라고 했느냐? 내가 소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재물 바치라고 했느냐? 나는 온 천지에 널린 양들이 다 내 것이니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 전도는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께서 행하셨었던 그 귀한 생명의 일, 빛의 일을 내게 감당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 이제 승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야 되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제자들에게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전도의 방법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대로 그들이 행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뭔가를 예수님 알려주시고 뭔가를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난 그거 밖에는 모른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향한 생활 동안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 전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셨잖아요. 필요하면 은혜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키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 감격하고 그 열정 안에 있으면, 그 열정으로 예수를 말하면 전도가 되어진다.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받은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관하여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떤 일들보다도 이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향한 열정과 사랑과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옆으로 살짝. 네, 됐습니다. 눈 뜨세요. 어떤 분이 이러한 그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아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전제 아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을 정말로 자신에게 주신 인생 상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 한 명 있어요. 한 명이. 그러면 그 한 명의 사람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할 거니까. 그래서 한 명을 1년에 딱 한 명을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명만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2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가지고서 그 한 해를 또 한 명의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한번 생각을, 그 진정성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전도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요, 올해가 2명, 내년에는 4명이 되겠죠. 2024년에는 8명, 25년에는 16명, 26년에는 32명, 32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60세가 되어지는 28년에는요 124명이 되네요. 124명. 제 목회에 이제 60세가 되면 우리 교회 124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생깁니다.
이게 170석이 앉거든요. 170 거의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10년 후에 1000명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70세는 63,000명 됩니다.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회 63,000명.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 관하여서 과연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관해서조차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한 사람에도, 저도 그 마음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너무 부담이 커요. 과연 1년에 나는 한 명이라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예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매해 살아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축복되고 기쁠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위로도 받고요, 예수님 사랑도 받고요, 또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래서 우리 안에 삶에 대한 담대함도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미미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리고 이 미미함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에게서 저한테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그 처음이고 기원인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었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또 도전받고 그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내가 맡았는데, 내 스스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함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일이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영혼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내 부모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이웃 사촌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순종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회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중의 일이 아니고 지금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고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입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실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무디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왕 무디 선생님,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드는지 몰라요. 이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보는데 어떠한 그 신자가 그 돌 위에 박혀 있는 십자가를 탁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큰 가능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그림을 보는데 이보다 더 이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다 붙잡고 풍랑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을 손을 딱 내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큰 감동, 이보다 이쁜 그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고 큰지 아신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주께서 명하신 삶인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만 향하였던 그 마음이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나를 보내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평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붙들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